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시편 50편은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되어집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의 목적, 그리고 예배의 방법, 그리고 예배의 결과,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교회에 와서 그래서 내 자리에 앉는 것도 물론 예배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의 교회에 와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하는 것, 이것도 물론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내는 그러한 예배가 있답니다. 그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14절과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무엇으로 드리라고 하시느냐? 감사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 10월에 이제 들어와서 계속 우리 예배에 관해서 감사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감사는 감정의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바로 무엇으로 드려야 되느냐? 믿음과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예배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오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구원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감사는 무엇이냐? 우리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는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감사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은 이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뜻입니다. 토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드리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어떠한 단어들이 떠오르느냐? 이 감사라는 이 토다라는 히브리어는 첫 번째가 감사하다, 두 번째가 찬송하다, 세 번째가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고백과 찬송과 감사가 동시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면은 나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못할 일이 있는데요. 가난하죠, 병들었죠, 문제 있죠, 해결 못하는 이 인생들 나 어떡합니까? 이거 감사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감사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드릴 분이 계신데 누가 계시죠? 하나님께서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헤아리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업으시고, 그래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감사할 것도 있고 감사 못할 것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좋고 나쁨 다 합쳐가지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재밌는 표현을 말씀을 하시는데 12절,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셔도, 우리 하나님은 배가 안 고프십니다만은 배가 고프셔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에게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세계와 거기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산림의 짐승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하면 온 세상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뭘 좀 드린다고 우리가 물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것에서 뭘 좀 드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감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인정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도다 하리니 이것이 솥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내가 황소를 드린다고, 그래서 황소가 얼마인가 하고 보니까는 이 보통 황소가 한 1,000,000원쯤 한답니다. 우리가 보는 그 황소. 그런데 좀 좋은 황소, 이 고백유 하면 좀 좋잖아요. 이 고백유, 그리고 한국의 뭐 횡성 한우 그러면은 보통 한 마리에 5,000,000 원에서 7,000마리까지 비싸게 먹힌답니다. 그런데 뭐 일본에서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 제일 비싼 게 얼마냐? 10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씨가 좋은 황소랍니다. 그래서 이 씨 좋은 황소에다가 이제 이 교배를 시키면은 좋은 황소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씨의 종자가 되는 이 황소는 세상에 얼마짜리야? 10억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병들까봐 혼자 이렇게 가만히 냅둬요. 그리고 좋은 거 먹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아무리 좋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10억 원짜리라고 해도 그것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좀 어려울지라도,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완전한 절망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인생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모아서 뭘로 드리라고요? 감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감사 예배입니다. 기도할 거 있죠.
간구하실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것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도하고 간구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아십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감사 예배는 뭐냐? 내 인생의 모든 길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은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누가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길이 있어도 누가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 나와서요, 얼굴 인상 쓰고 주여 내 인생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밝고 화창하게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집에 갔는데 이 자식들이요, 인상 팍 쓰고요, 엄마 밥이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게 뭐야, 아유 집안은 또 왜 이렇게 더러워, 아니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아이고 이불은 왜 이렇게 더럽고 꼬질꼬질, 엄마 뭐 하는 거야, 여보, 이러고 있으면은요, 그냥 머리를 한테 꽉 쥐어받고 싶은, 뭐 그렇지 않으세요? 뭘 좀 줘도 아유 엄마 고마워요, 엄마 이거 왜 이래요, 이런 아들 좋아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엄마 이거 고마워요, 이런 아들 기쁘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인상 팍 쓰고요, 불평 불만하고요. 그래서 직장 가도요, 우리 이렇게,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저희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버스에서 교회 갔다가 오면서 내리는데, 좋은 얘기니까 하명국이라고 하는 저희 태권도 도장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이 친구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야 한숨 좀 쉬지 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한숨 좀 쉬지 마.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습관이냐면,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세상에 그런 짐을 다 갖고 사는지, 이런 한숨을 많이 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듣다가 못 견뎌가지고 버스에서, 안양에서 안산으로 오는 33번 버스에서 내리면서 뭐라 그러느냐, 야 한숨 좀 쉬지 마, 야 힘 빠져서 같이 못 다니겠다, 이러는 거예요. 한숨 쉬고 불평하고 그러면은요, 힘이 빠져버려요. 나라 불평하고, 그리고 지도자 불평하고, 환경 불평하고, 불평하면은 여러분 힘 빠져서 못 다닙니다. 같이 다니기 재밌는 사람 누구예요? 아 이거 좋다, 먹으면 아 이거 맛있네, 뭐 이거 보면 아이고 저거 재밌네, 뭐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아주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귀한 말을 들었습니다. 한숨 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한숨 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병의 고통, 그리고 가정의 고통, 그리고 경제의 고통, 이런 것 때문에 한숨 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운 빠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구원하고 반드시 그 삶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오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늘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늘 괴롭기만 하겠어요? 즐겁고 괴로운 것이 섞여 있는 말 그대로 희노애락의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은 임종을 앞두고 친구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자네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을 거라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슬퍼하지 말게나. 나는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왜냐? 내 나이 90세가 되도록 정글의 사람들을 60년이나 섬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네. 그리고 지금도 내 마음은 평강 그 자체라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단 한마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싶기 때문이라네. 여러분,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다가 병원을 세우니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사카에다 병원 씌워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아프리카의 병원을 세웠어요. 1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이 알베르트 슈바이처, 이름이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병원 세운 곳이 어디냐면 프랑스령입니다. 프랑스하고 독일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적국의 국민이에요. 그래서 선교하러 갔다가 병원 세우고 현지인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이분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잘라놓고 보면은, 인생을 딱 커팅해서 보면은 원망해도 되고요, 불평해도 되고요, 절망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는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이 세운 병원을 프랑스에서도 지켜주려고 하고 독일에서도 지켜주려고 하고, 그래서 그 전쟁통에서 무사한 병원이 되어지고, 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는 프랑스에서 그 우리 국적 취하라, 그러면 이 독일 국민에게 프랑스의 국적을 둘이서 그냥 국력을 다해서 싸웠던 이 전쟁했던 나라가 이 상대 국민에게, 적국의 국민에게 국적을 주는 거예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인생을 돌이키고 보니까 세상에 좋은 일도 있고, 세상에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죽음의 위험도 있었지만은 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 예배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이 되느냐? 진정한 회개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나 이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감사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범사에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을 생각해보고, 내 인생에 지금 살아가는 길을 생각해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느냐? 그러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은 17절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드려야 될 것들, 우리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감사로서 능력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18절에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 예배는 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진짜 감사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주일을 정하셨고, 그래서 예배 많이 드리라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어두운 정말 고통의 길을 겪고 있다면 우리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꿔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 요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니느웨 수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니까는 이 요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아니 저 망해버려도 속이 시원찮을 판에, 왜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는 망해버려도 속이 시원찮은 판에 거기서 뭐 구원받으라 복음을 증거하느냐, 아이고 나 싫습니다 하면서 정반대쪽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생이 풍랑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게 되어지느냐, 이게 자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되어지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남의 얘기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바다 한복판에서 그 물고기 배에 3일 밤낮을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축축하고 기분 나쁘고 정말 내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생이 축축하고요, 기분 나쁘고요, 어둡고요. 이럴 때 요나가 무엇을 말을 하느냐? 요나서 2장 9절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 하니라. 여러분 이 기도가 딱 끝나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더라. 인생의 어두운 한복판에 있을 때는 그때는요, 여러분 뱃속에서 뭘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물속에 배밖에 나와봐야 바다 한복판이에요. 죽음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어떤 목소리를 내라고 하시느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운 형편이 있을 때 우리 감사 예배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지만은 감사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생길 우린 모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감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물고기를 명해서 우리의 어두운 환경을 명해서 확 토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 막 자랑을 합니다. 막 이것 자랑하고 저랑하고 자랑하고 막 자랑해요. 아이고 참 뭐 이렇게 자랑질이 정말 가뜩이나 짜증나는 인생에 뭘 저렇게 자랑하고 저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은요 뭐에서 구원을 받느냐? 시기와 질투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문제가 뭐예요? 시기 질투심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 그렇게 능력 베푸시고 예수님 그렇게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데 시기와 질투로 인생을 베려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 시기심이 나타나고 질투심이 나타날 때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은 시기와 질투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어려운 절망 환경에서 뭐 하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행위를 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과 절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가느냐? 감사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로 문이 열리는 겁니다. 감사하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쌍함을 보시고 그리고 이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 보니까는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니 살해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많은 10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동등한 깨끗함을 입는 축복을 주셨는데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급할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것처럼요 인생에 문제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물론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해결될 뒤에는 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문제만 있을 때만 새벽기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있을 때는 새벽기도 막 드리다가 문제 해결되면은 사라져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꼭 힘들 때만 나한테 와서 전화하더라. 저 사람은 꼭 돈 없을 때만 나한테 와서 돈 없다고 하더라.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요, 여러분, 이건 상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의 안타까움의 말씀이세요. 복을 주었는데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깨끗함과 구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나병이라고 합니다. 이건 문둥병, 말 그대로 몸이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그러니까는 몸이 문드러지면은요, 한센병 환자들, 그분들을 이게 모습을 보면은 정상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코도 없고요, 어떤 분은 손가락도 없고요, 어떤 분은 그 뒤축이 이렇게 갈리는 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뒤축이 없고요, 발가락도 없고요. 여러분, 한센병 사람 다 무너져 있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한테 가라 하시는데 가다가 보니까는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잘린 손가락도 그대로고요, 문드러진 코도 그대로고요. 그냥 깨끗함만 입은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손가락이 없느냐? 손가락을 만들어 주시고요. 코가 없느냐? 코를 만들어 주시고요. 한센병으로 발가락이 문드러졌느냐? 발가락을 만들어 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원상복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인간의 모습으로, 그 축복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원상으로 돌리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깨끗함만 입고 살아갑니다. 한 번의 구원, 한 번의 은혜, 한 번의 축복, 그리고 나서 깨끗함만 입은 채로 살아가요. 이것이 9명의 문둥병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곧 우리의 모습들인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능력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다시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경제가 문드러졌어요? 경제를 살려내시고요. 인생에 건강이 문드러졌어요? 건강을 살려내시고요. 가정이 문드러졌어요? 가정이 살려내시고요. 회사가 문드러졌어요? 회사를 살려내시고요. 모든 것을 원상 회복시켜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우리 고통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로요, 완전히 그것을 버무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 안 죽고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 안 망하고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시시때때로 나를 구원하시고 시시때때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기도 제목의 감사를 딱 정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약속입니다. 감사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기에 이 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사절만 감사절이 아닙니다. 매주가 감사절이고요, 매일이 감사주일이고요.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옳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삶,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드러진 것들을 완전히 원상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감사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